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2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한번 눈을 보세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합니다. 시선을 외면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고백하세요. 앞뒤로도. 따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부끄러워요.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만배나 더. 이렇게 던져주면요, 또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은 다 주고 싶어. 있는 거 주고도 또 더 줄 게 없어갖고 어떻게 해요? 미안해. 그냥 미안한 거예요. 줄 거 다 줬는데도 더 줄 게 없나 생각하면 또 막 미안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 말씀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통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지 않고 확 뚫려지기를 주일 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랍니다. 아멘이 없네.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갔던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 앞에 걸어가신 그 신앙의 선진들의 그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가시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누구를 전도하게 되면요, 전도한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넘어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를 전도한 그 일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일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그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여인이 주님께 이러한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주님과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였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활초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정말 크도다라고 그렇게 들려지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께 성령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세요. 매달리세요. 그분께 가까이 가세요. 그럼 그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은 그 자리에서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분께 더 가까이, 그분께 더 가까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믿음의 그릇은 새로워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21절 말씀에서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곳에서 조금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요르단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요르단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교적 좀 안정적인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쉬시려고 하실 때, 물론 예수님의 삶에도 쉼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늘 기도만 하셨던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늘 전도하러 나가셨던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쉼의 시간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 찾아왔어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또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가끔 쉼을 얻으시려고 이스라엘 바깥으로 잠깐 외출을 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 보면 주님께서는 늘 막 기도만 하셨어요. 늘 말씀만 보셨어요. 늘 전도만 하셨어요. 안 그래요? 주님에게도 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쉼의 시간은 그 사람의 삶을 활력을 만들어요.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잠깐 한 발을 떼고서 내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라, 그거예요. 내 자리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문제들이 잠깐 발걸음 한 걸음만 떼보면은 내 삶이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내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유, 그럴 여유가 있어야죠. 누구는 여유가 있어서 그러나요? 그냥 한번 비껴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알려졌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인산인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자체를 숨겨도 어쩔 길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그 시돈 지방을 향해서 들어가셨어요. 한 집에 어떻게 들어갔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지만, 따라서 합시다. 숨길 수가 없더라. 여러분, 빛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기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그 어둠은 확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다 파하고 우리 나가고 모든 전등을 다 꺼요. 그럼 여기는 깜깜해요. 어두워요. 근데 저 뒤에서 스위치 하나만 탁 키면은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빛 대신 주님, 나를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 빛 대신 그분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 찾아온 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헬라인 여인, 그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딸이 앓고 있는 질병을 통해서 그 여인은 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질병이 자신의 질병인 양 그렇게 느껴졌어요. 흉악한 귀신 들림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그 여인은 견디다 못해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찾아 나와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예수님에게 나와서는 안 됨에도 알고 있고 명확한 사실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체면 염치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오는데 염치가 어디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친정집 가는데 염치, 체면 따지고 갑니까? 그냥 무조건 발부터 들이밀잖아요. 엄마 나왔어 그러잖아요. 이 집이 친정집이 되기를 주의 아들이 축복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푸근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니까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게 오셔서 그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근데 주님께 간청하는데요. 우리 주님 정말 매몰차요. 여러분, 원래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요, 매몰찬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요, 정말 매몰차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성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비춰져요. 이 모습 보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매몰차게 이렇게 거절하셨을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래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한 질병에 귀신 들린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다 알고 계시지요. 주님 다 알고 계시지요. 주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뭐 구구절절 사연 그 설명할 길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내 형편 사정 그 구구절절하게 다 그거 그냥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요. 그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서 엎드려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외침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반응도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멋쩍은 것은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평소하고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이날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하세요. 쳐다도 안 보내요. 반응도 하지 않네요. 제자들로서는 속이 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 곁에서 계속 고쳐달라고 징징댑니다. 막 울어댑니다.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기다리다 참다. 예수님 안 고쳐줄 거면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선뜻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서 네가 먼저 얘기해. 응? 요한 네가 먼저 얘기해. 아니야, 베드로가 제일 맏형이니까 베드로 형한테 부탁하자. 베드로 형님이 이야기하세요. 야, 나도 불편해. 아마 제자들끼리도 서로 막 그런 관계였을 것 같아. 우리는 말씀이 그냥 제자들이 청하여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요 한 구절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갖고 선뜻 나오게 그렇잖아요. 아, 권사님이 이야기하셔. 아유, 목사님 불편해. 야, 그럼 사모님한테 이야기할까? 아, 거기도 불편해. 아, 그럼 장로님이 책임지셔. 안 그럽니까? 안 그런가 보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도 참다 못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고쳐줄 거면 그냥 보내주세요. 근데 그 이야기 들어도요, 이 여인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도 저렇게.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도 저렇게 전심으로 간구할 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감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에서 한 가지 예증이 있어요. 여리고의 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길가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치여서 제대로 나아갈 수도 없었지만, 그는 더듬 길가의 모퉁이에 서서 목 놓아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시끄러워요. 웅성거려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을까 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목이 새도록 외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요, 주변에 자꾸 만류해요. 조용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극성맞게 그러냐고 이야기해요. 그럴 정도예요. 그래도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전심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목 놓아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세요. 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그만큼 발전하지만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많아요. 그 질병 앞에 인간은 그 감기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앞에서도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역대상 1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역대하 1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따라서 합시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능력 받기를 원하세요. 주의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전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대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사람도요, 자기를 자꾸 바라보는 자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자기를 좋다고 하고 자꾸 자기를 사랑한다고 바라보는 자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일하세요. 시편 119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따라서 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복이 물질의 복인지 영적인 복인지 그건 받아봐야 알겠죠. 그 복을 받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게도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을 받기 전에는요, 따라서 합시다. 거절해도 기다리게 하실 때까지. 그래요. 거절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왔으면 좋겠는데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게 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기다리게 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말씀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한 말씀이 24절 말씀에 보니까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에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인즉 바라보면 너는 내가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야. 아주 매몰찬 말씀이에요. 얼마나 서운한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 이 말씀 들으면 서운하시겠죠? 정말 서운한 말씀이에요. 자칭 선민이라고 여겨지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의시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아마 이 여인도 복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으면 아, 예수님도 별 수 없는 유대인이야 라면서 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받을 만한 그릇인가? 예. 나는 복받을 만한 그릇인가? 그럼에도 다시 구합니다. 다시 구해요. 이제는 여자가 와서 아예 한 발을 더 앞서가는 거. 예수께 절하며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그녀를 복되게 만드는 거. 이 말 한마디가. 따라서 합시다. 내게도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쳐다도 안 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그래도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히 나오라고요. 담대히 나오라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26절에서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이 개 같은 너에게는 내가 줄 떡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매몰찬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만큼은 매몰차고 매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여인의 그릇도 알고 계세요. 이 여인의 믿음도 알고 계세요. 이 여인의 간구함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들여다보셨을 거예요. 주님이 한마디 했을 때 그냥 떠나갈 여인 같았으면 주님도 말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달아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측량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 드릴 때 패스 오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그릇도 확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어떤 얘기를 해도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서 이 여인은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모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그 하늘의 것이 내 삶에 부어진다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들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서세요. 그분 앞에 서면 돼요. 그분 앞에 서서 구하면 돼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쉽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가 있어서 그냥 나옵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그랬으니 내 모습 있는 이대로. 제가 꾸민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뭘 한들 뭐가 더 나아지겠어요? 그냥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실상 내 믿음은 크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아요.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귀한 역사,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텐데 그 은혜의 역사가 길어질 때가 있어요. 힘들어져요. 어두워요. 심지어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지요. 왜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교회에 섭섭하고 서운한 거 너무 많아요. 예.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반겨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그럼 목사는 섭섭한 게 없을까요? 그냥 은혜의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고통을 다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을 담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세요. 나를 보면 주님은 더 괴로워하세요.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내 모습 바라보면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세요. 네, 당신의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체면 불고 염치 생각할 거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앞으로, 보좌의 앞으로 무조건 나갑니다. 아멘. 그래요. 올 한 해는 그렇게 나오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내 신앙의 삶에서 확 열어젖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바로 그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자요, 그 은혜의 때의 역사를 살아가는 자예요. 원할 때 바로바로 주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의 시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나 달라요. 내 때에 하나님 맞추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만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었어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부스러기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짜투리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은혜, 이게 진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은. 따라서 합시다.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마세요. 오직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오세요. 그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 곳만 바라봐도 지금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시면 안 돼요. 오로지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며 내 심령 살게 하시고 이 가정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의 그 손길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열어가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권능의 그 손길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붙드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영이 느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